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그래도 본문을 풀이를 하고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1절 말씀.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또 잊었어요. 한 주 또 지나가니까 지금 이 그동안이 언제일까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2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점심 식사로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셨죠. 근데 참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들어가실 때 손을 씻지를 않으시는 그런 걸 보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는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굉장히 길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3번씩 그들의 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쭉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 유쾌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오시는데 뭐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말씀을 흠잡으려고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말이죠. 그랬던 거죠. 이제 그런 동안이에요. 그런 동안. 그래서 그 동안에 바깥에는 엄청나게 인파들이 몰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 수만 명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은지 서로 밟힐 정도까지 금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또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먼저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짧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아실 거고 젊은 분들은 누룩을 사용을 하지는 않죠. 요즘에는. 그래서 하여튼 발효제죠. 발효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는 말씀을 쓰실 때에는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실 때도 있었지만 좋게 쓰실 때도 있었어요. 천국은 마치 가루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럴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거예요. 누룩이 확장성,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확장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약간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누룩에 대해서 다 나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어요. 누룩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이 좀 있죠. 이게 변화시켜요. 물질을 화학 변화를 일으키게 하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쪽으로도 변화를 일으킬 때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맥락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좋지 않은 누룩인데 그게 뭔가 하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11장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비유고 외식은 그냥 그 사실을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룩이란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대신 비유적으로 딱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 외식이 그렇게 나쁜가? 바리새인들한테 세 번이나 걸쳐서 막 그렇게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을 막 할 정도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지, 물론 이제 가장 그 가증히 여기신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거 다음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구약 내내 이 교만에 대해서는 특히 잠언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역사서에서도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교만은 하여간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책망을 하셨느냐면 바로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실까? 그만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때에 우리 신앙이 마치 누룩이 하는 것처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곰팡이이죠. 그러니까 그게 박테리아인지 이걸 번식하게 해가지고 결국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으로 만들고 그럴 때는 좋은 쪽으로 발효를 시키는 것인데, 여기서의 비유는 안 좋은 쪽으로 썩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전체에 퍼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지금 누룩의 특성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뭐가 하나 딱 들어오면 그게 쫙 퍼져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채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좀먹게 만드는 이것을 주의하라고 누누이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거를 주의하라 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는 그렇게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인가 생각이 잘 안 들지라도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외식에 대해서는, 겉과 속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큰 건가? 큰 나쁜 일인가? 의식이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이 사실은 없는데 있는 채 하는 거,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채 하는, 실제의 믿음의 분량도 아닌데 있는 것처럼 하고 그냥 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은 대단히 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거는 분명히 바로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실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는 악이 있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고, 또 다른 데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재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속 마음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들은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게 언젠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한마디 말에서 드러나고 어떤 한 행동에서 드러나고 그냥 눈짓에서도 드러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무리 마음속으로 자기들이 하는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주님은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볼지라도. 그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가 너 평소에 맨날 생각하는 생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는 숨기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제 교회 이제 디모데 전서거든요.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해라라고 사도가 이제 보낸 편지인데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이런 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이제 잘못은 그냥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허물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숨겨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나중에 드러나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도 다른 사람 모르게 어떤 일을 해요. 그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진 것도 나중에 알려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때에는 그거는 나중에 반드시 드러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찬양처럼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이 모습 주님 고쳐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믿음이 많지 않아요. 주님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상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든지 우리 온셈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야지 그거를 이렇게 가면을 써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거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한 게 아니죠.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꽤 어려워서 제가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참고하는 주석이 조금 설명이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목사님하고도 연락을 해봐서 결론을 제가 내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고 3절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근데 내용은 같아요. 뭔가 하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둡지 않은 광명한 데서 다 들려지고, 골방에서 두 사람이 소근소근 골방에서 말한 것이 결국 지붕 위에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말해지는 것이 될 거다.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만 알고 있고 그런 걸로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보여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속과 겉이 다른 것이 결국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듯이 제자들 너희도 그렇다. 근데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제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이게 뭘까? 또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두운 데서 막 바깥에서 막 말을 하면 붙잡혀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탁 드러나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광명한 데서,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지붕 위에서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은 조금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가 막 예수 믿는 거를 가정에서 집에서 막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핍박을 받아요. 소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이 처음 믿을 때는 그래요. 가족들 가운데 혼자 처음 믿으면 당연히 위세에 눌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린아이라도 데리고 우리 예수 믿자,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숨겨진 복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의미에서 드러난다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어서 뭘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면에 있어서는 바리새인하고 제자들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숨어서 마음속에 겉과 다르게 숨겨놓는 것은 죄예요. 미움, 살인, 미움이 살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돈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숨겨놓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두운데 골방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예요. 평소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말에서도 드러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메시지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를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이 조직화되면 사상이라고 하죠. 사상. 이것은 그러니까 기독교도 사상이에요. 이거는 누룩처럼 처음에 잘 안 보여요. 미미해요.
근데 이게 확 번지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의 비유인 거죠.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어떤 여자가 넣은 누룩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복음을 사모하고 그냥 사랑만 하시면 점차 그 복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여러분 언어 생활에서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서도 드러나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심느냐.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잠깐 기도하는 거 있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그 논문을 제가 번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논문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머리의 비중을 점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여러분들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누룩처럼 확 퍼진다고요.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썩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면 그게 가루 서말 빵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생각, 근데 그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은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산다.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이 매일 아침에 첫 시간에 그거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마음속에서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이거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나는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혹은 내가 이런 점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의지로는 못해요.